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바로 앞절 창세기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한 절 차이인데요. 86세에서 99세로 점프하는 걸 보게 되죠. 13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이 모든 성경 인물들의 연년의 기록을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 86세, 99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법이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13년을 점프해버린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13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의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약속의 씨를 주겠다는 거죠. 이 약속은 13년이 지나도 취소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살폈습니다만 지금 18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좀 더 뭔가 느슨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13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하나님 보십시오. 내게는 자손이 없고 내게 상속할 자가 없는데 내가 상속한다면 저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앞에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현실적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탄식을 했었어요. 이게 13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3년을 건너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도 없습니다. 뭔가 갈망하는 바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전에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뭔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탄식이었어요. 한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 이런 거 이제는 뭐 별로 내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의 기대가 이제는 약속의 씨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보이지도 않는, 주시지도 않는 약속의 자녀, 뭐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내 눈앞에 있는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복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늙은 나이에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재롱과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얼마나 흐뭇하고 만족스러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한 이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 그 자라가는 모습 자체가 행복이었을 겁니다.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내가 뭐 다른 걸 기대하겠는가? 아마 그 마음이 이제는 점점 그렇게 이스마엘에게 쏟겨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 도대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게 언제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육신의 씨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영적으로는 지금 깊은 동면의 상태에 빠져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시고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입니까? 왜냐하면요, 다른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굳이 내가 애타면서 속 끓이면서 약속의 자녀 그거 안 기다려도 내가 낳은 내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이 가능성을 이미 봤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목매며 그거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미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아브라함 같은 이런 태도를 얼마나 많이 보여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육신의 기대가 살아나면 우리 마음속에 원래 품고 있었던 영적 소망이 슬금슬금 소망의 자취를 갖추고 소멸되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인생이 좀 풀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잘 풀리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있다가 오면 그냥 그걸로 만족합니다. 왜? 뭐 그렇게 애쓸 필요 없거든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동면의 상태로 깊이 들어가 얼어붙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지하는 새로운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포인트 요인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며 이스마엘은 아무 죄가 없는 그냥 아이일 뿐이에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죄가 없지만 그 이스마엘을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육적으로만 눈이 크게 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그거 붙잡고 왔는데 그 은혜의 약속이 마음속에서 소멸되어지고 동면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86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요소가 여러분을 동면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 굳이 있나?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혹시 그런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진짜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건 내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건 내 재산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영성을 동면의 상태로 올려버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이스마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마엘 그 개인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그건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질,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영향력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내 영적 숨통이 조여지고 내가 영적 깊은 동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86세의 아브라함을 이제는 99세가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13년을 점프해 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식어버려 있는, 지금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13년의 세월을 육신적으로 삭제시켜버릴 만한 영적인 그런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면 오늘 1절에 해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동면에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깨어나게 되고 꿈틀거리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또 보여주는데요. 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시키시고 할례를 명하시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부어질 때 아브라함의 잠든 영성은요,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7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지금 13년 동안 동면으로 굳어 있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자 말씀을 듣고는 그래야겠구나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하구나 라고 깨어나면서 뭘 해요? 명하신 할례를 직접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게 됩니다. 인생은 언제 믿음이 듭니까? 성경이 말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마치 씨 뿌리듯 물 주시듯 내게 주어질 때,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만 우리의 잠든 영성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죽은 나무, 죽은 것 같이 잎이 축 처져서 말라있는 나무를 보지만 거기에 물을 주고 정성을 들였더니만 이 나무가, 이파리가 생기를 되찾고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죽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죽은 것 같은 그곳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 골짜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느 골짜기에 뼈들이 질비하게 드러누워 있는, 뼈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합니다. 선포해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나뒹굴고 있던 뼈다귀들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맞추어지고는 거기에 살이 돋아나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스라엘이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입니다라는 기대도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말라 널브러져 있는 우리 모습이 영적 동면의 상태에 그냥 뼈다귀처럼 널브러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부어질 때에만 비로소 뼈와 뼈가 맞닥뜨려지고 거기에 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생겨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만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즐겨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건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좀 좋아지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만사 형통처럼 잘 풀리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뼈다귀일 뿐입니다. 그 뼈다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같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그 생명력이 살을 돋게 피부가 살아나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동면의 상태를 여러분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자던 아브라함의 영혼을 깨우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랍게도 또 다른 선물을 그에게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수여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은 그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표기일 겁니다.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컵이죠. 컵이라고 불렀으니 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짓지 않죠.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 딸을 낳아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몇 날 며칠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너 개똥이 이렇게 요즘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 우리 딸들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미가 들어가고 그리고 부모의 기대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담아서 우리는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줘도 그 기대대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축복으로만이라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실 때 그 이름은 어떨까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의미일 겁니다. 인간의 부모는요,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래를 또한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저 이름을 지어줄 뿐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꾸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이름일까요? 그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막연한 기대가 아닐 겁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미리 아심에 따른 확실한 사실을 그의 이름에 새겨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의 사람들이 성경에 몇몇이 나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 지어준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한 아들의 아비 정도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야.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퍼져나가는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믿음이란 게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란 게 뭔지를 보여주는, 진짜 축복은 이거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하는 너야말로 이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이라는 건 10개의 나라라는 말이 아니라 많은 나라, 모든 나라를 지칭하는 거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곧 뿌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이 헛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이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못 박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살았던 13년,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13년을 다 흘려버렸습니다. 영적 동면의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면서 지금 깨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육신의 네 아들만 바라보며 만족할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꿈꾸는데 너는 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나는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어떤 것이 그 이스마엘이 나를 동면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깨워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물질적인 축복, 부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내게 생수로 적셔 주셔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13년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워버린, 그 86세에서 93세로 그냥 점프해버리는 13년을 그냥 지워버린 존재 이스마엘. 그러나 그가 말씀을 다시 붙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꿈틀거리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육신에 푹 빠져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면서요, 새로운 명령도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에 생살을 잘라내는 예식이 이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마취도 없었던 지금부터 4,000년 전 고대 사회에
그 칼이라고 어디 좋은 메스처럼 한 번에 쫙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칼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생사를 베어내야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무 살인아가 아니라 굳은 살 좀 떼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중요한 핵심과 같은 그 생사를 잘라내야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예사롭지 않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타이밍에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13년 동안 뭐 했어요? 육신의 아들에게 푹 빠져서 그 13년을 그냥 거기다 쏟아부으며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영적 동면의 상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할례를 명하시는데 이 할례는 육신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의미, 할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네가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에 푹 빠져 살았던 너의 13년처럼 네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인생에 육신을 사로잡으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깨어 일어나 이 육신을 잘라내라. 이게 할례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잘라낸다는 건 떼어내는 거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건 육신에 푹 빠져 살던 아브라함을 깨워서 육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떼어버리는 의식,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이 할례라는 예식 속에 녹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예식적 의식 정도 혹은 율법적 행위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야말로 진짜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란 살에 새기는 언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살에 새기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지울 수 없는 언약이 되는 것이고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백성이기에 할례를 받은 것일까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할례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 받은 백성이니까 할례를 행한 것일까요? 이건 신약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할례는 세례로 적용되는데요. 여러분이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겁니까? 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로만 캐토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예식 자체가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 예식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세례라는 그 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서 그 은혜의 세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른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구원 얻는다. 이 예식은 진짜니까. 왜? 화채설처럼 진짜니까 이거 받은 자는 구원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자가 신앙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본 적이 없으십니까? 물 세례 받은 자는 절대로 지옥 안 가나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 세례 받은 자가 100% 구원 얻는다면 곧 세례가 구원이다 라고 말해도 맞을 거예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물 세례 받은 자가 곧 100% 구원 얻는다, 이걸 보장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제가 다음에 수요일 날 설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할례는요, 할례 받았기에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할례가 먼저 있었어요? 약속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 약속 따라 75세 때 왔고 99세 때 지금 할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지 할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 할례 없는 것들,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들은 할례가 거룩한 엄청난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 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예수님께 그렇게 욕먹는 자들이, 질타를 당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온전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육체에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할례는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이 서약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이 서약했다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서약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만 이 할례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서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참으로 의미 있는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할례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그 영혼의 할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잘라내어서 내 소망, 내 기대, 내 어떤 것에서 잘라내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이 예식이야말로 할례의 예식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믿음으로 온전히 수용하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정과 탐심에 매여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할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매인 자가 아닙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할례 받은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맞습니까?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았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푹 빠져 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육체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육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할례 받은 존재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 이름만 들어도 구약의 냄새가 풀풀 나고 율법의 냄새가 풀풀 나서 우리는 그냥 그 이름 자체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니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육신적으로만 따지니까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면,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은 이 마음의 할례, 은혜의 할례, 영적 세례,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봐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명하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난 자든지, 쉽게 말하면 네 자녀든지 혹은 너희 종의 자녀든지 너희 집에 태어난 자든 아니면 돈 주고 산 자든지, 이건 종이죠. 돈 주고 산 자든지, 그러니까 네 집에서 났든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너희 집으로 들어왔든 모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저는 이게 전도 명령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가족들은 구원의 언약을 심령 깊이 새긴 자들이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나는 교회 가지만 너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아주 굉장히 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게 되게 세련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아주 위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하니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근처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굳이 끊어내지 않아도 이미 연결되지 않은 존재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적으로 내 자녀인데 천국에서는 못 만날 자이기를 원하십니까? 돈은 잘 벌어서 떵떵거리며 멋지게 사는데 아주 그냥 멋진 스포츠카를 몰면서 남들이 볼 때 아주 폼나게 살아가는데 정작은 그 차 타고 지옥 갈 자라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집사람 누구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게 하라. 이 말씀은 내 그늘 안에,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을 저는 한마디로 전도라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몸부림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이름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할례의 명령, 구원의 영적 축복의 명령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모두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자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눈찌끔 감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왔던, 모른 척하고 지나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워내고 계십니다. 스쳐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깨워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깨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들도 깨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